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좀 길긴 한데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다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난 2주에 걸쳐서 갈보리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이 자신들의 것이 된 사람은 반드시 능력 혹은 권능을 입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 능력이 어떤 영역들에서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회심의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교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능력이 나타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나타나고, 사탄을 대적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언어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3장 2절에서 언급한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사도는 그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그런 자들,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또 행악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해서 율법의 모든 금지 조항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앞에서는 유대주의자들, 뒤에서는 무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그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온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야고보 사도가 다루고 있듯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얼마나 연합되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해졌는가에 대한 이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몰라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히 혀로 짓는 죄를 보면 혀의 문제가 한 사람의 성숙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혀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기도 하는데 단지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 교회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perfect예요. perfect. 완벽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레이오스는 텔로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는 또 뭐냐? 목표 또는 목적, 어떤 것의 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한, 영어로는 complete라고 하는 뜻이에요. complete 하면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또 perfect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은 그걸 이제 온전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끝에 도달한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주일 오전에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를 포함한 여러 직분들을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그 장성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완전히 자란 full grown man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 자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자라서 더 이상 자랄 수 없이 온전해진 이런 뜻입니다. 키나 나이나 또는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자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자란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죠. 또 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완전한 자 할 때 그 완전한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숙하게 충분히 익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또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지혜로 가르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퍼펙트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 최종 더 완전히 자라서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의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래요. 얼마나 구원의 목적을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다 따놓은 당상이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안락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각종 현세적인 복을 구가하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인해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과는 달리 이런 선한 생각들을 가지지 못한 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안락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선한 일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게 되는 이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고 나는 그들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누리고 있거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직면하면서 왠지 우울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한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공허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은가 말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나 당장 해결해야 될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 등이 훨씬 크게 다가오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 더 이상 장성할 것이 없이 완전히 자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개념들은 추상적이고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이런 싸움에 늘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하고라고 하는 말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이해력에 있어서 충분히 무르익었고 믿음의 확신이 이렇게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 속에서도 앞에 두 구절에서 사도가 말했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최종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바브라도 똑같은 사상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기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감히 에바브라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기도가 아니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부유하고 안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그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노예했다고 했던 것처럼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싣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모든 쓸 것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나 가르침의 목적은 항상 이런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우울하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피상적이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사도나 또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기를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필요들이 분명히 있었고 많은 결핍과 어려움들에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종적인 관심사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완전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자신에게 해로 여겨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할 때 그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마저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잃어버려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현재적인 그런 지식이었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렇게 값어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에바브라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 안에도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도 온전이다,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성숙한 이해력을 지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와 같이 성숙한 이해력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성숙한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베이비처럼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퍼펙트한 사람처럼 그런 성숙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온전한, 완전한, 장성한, 충분히 잘한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 단어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잘한 사람을 가리키는 최고의 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로서 성숙해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력에 있어서 충분히 무르익었고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하고 잠잠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시펜 루이스는 그 당시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가부르듯 시험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더하다고 저는 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이 성급하게 내뱉는 그런 사랑이 없는 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도가 그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지혜의 영적인 성숙함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한 뒤에
18절에서는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무시한 채 율법이 없는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언어 생활과 관련하면 사랑이 없이 그 존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많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누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영적인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냉소적인 그런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데서 머무르지 않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가,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누가 끼쳐지는 것을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또 입술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고 익히 알려진 진리여야 한다라고 제시펜을 쓰는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함은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함으로써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대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위치를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 결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혀의 다툼과 말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과 기도의 능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1절에서 이렇게 또 한번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아주 독설과 저주가 가득한 그런 말을 쏟아내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온전한 사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이고, 또 동시에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6절에서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세상에 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언제나 지옥에 의해서 불살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혀라는 것이에요. 그 혀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불사르기 때문에 그 혀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이 혀를 사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실 때 거기에 항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혀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혀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혀는 궁극적으로 말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셨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말씀하셨는가? 오직 진리를 말해야 할 때만 입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왕의 위엄으로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따라서 우리도 혀를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해야 할 때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침묵해야 될 때 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해야 될 때는 우리가 주님처럼 왕의 위엄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전쟁의 날이 왔을 때는 크게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지옥의 불로 인해서 삶의 수레바퀴가 비참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말을 해야 될 때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굴복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영혼이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적인 말다툼에서는 얼른 벗어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말다툼과 토론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를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마다 지옥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혀를 통해서 말의 실수를 하도록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표지예요. 완전한 사람의 표지라는 거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말의 실수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원수와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원수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숙한 신자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자는 철저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의 온몸에 재갈을 물리는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위해서 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십자가의 죽음과 온전히 하나 된 신자의 영혼을 해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치유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혀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곤고한 자들을 세워주고 사랑과 치유와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영적인 위기의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언어 생활은 십자가의 권세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와 언어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사야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